우리 찬송 부르실 텐데 이 찬송가 후반절에 보면은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이라고 나와요. 근데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은 모든 상속자들을 위해서 돕는 자. 그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 기름 준비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될 수 있는 것. 또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 자부심을 가지고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함의 영광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고난받으심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만물이 약동하는 봄날에 사순절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예배를 통해 사랑과 감사와 구원과 기쁨에 나타나게 하시고 십자가로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가 저희 영혼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봄입니다.
소생하는 만물들 위에도 새롭게 하심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위에는 실망에 찬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숨과 탄식으로만 시간을 지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소망을 소유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절망이 변하여 환희에 가득 찬 눈망울이 되게 하시고, 아멘. 탄식이 변하여 샘솟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부활의 복음을 들고 단 위에 서시는 임도환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아멘.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부활의 신앙으로 확고해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실 때 어떤 단어가 생각나냐면 야째. 그게 뭐였었냐면 땅과 심에 있는 채소들과 열매 맺는 나무는 그것을 내라 그랬잖아요. 지금 만물이 겨울에 죽었는 줄 알았는데 지금 그 마당에만 나가봐도 새싹들이 볼록볼록 튀어나오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거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생각났네요. 우리가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새싹들이 올라오고, 저 새싹들이 새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잖아요. 우리 여주교회에 또 새 그 병아리들이 많이 부활을 했어요. 21개의 그 알을 넣어서 21일 동안 부활을 했는데 18마리가 나왔어요. 근데 그 남은 3개가 부활을 안 했길래 그걸 깨보니까 하나는 그냥 계란 그대로 21일 동안 그 부화기 안에서 계란 그대로 있었고, 또 하나는 반이 자랐는데 어떻게 자랐냐면 제가 어저께 그걸 깨보면서 확실히 알았는데 계란이 부화될 때는 흰자가 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노른자는 영양분을 주는 것 같아요. 걔가 21일 동안 생명이 갈 수 있도록. 그게 깨보니까 흰자가 이렇게 몸은 완성됐는데 노른자가 그대로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근데 또 하나는 깨보니까 완전히 다 자랐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죽었더라고요. 병아리의 모습을 다 하고 있는데도 깨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병아리들이 갓 태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일어나질 못해요.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웅크리고 있던 그 상태에서 발도 다 모여있고 이런데 걔가 일어나기 위해서 한 30분 40분 동안을 계속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하면서 1시간만 지나면은 벌떡 서가지고 걸어다녀요. 그리고 한 3시간 지나면 먹을 거를 먹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는 게 우리가 뭐냐면 어린 양, 새끼, 염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장성한 양이 돼야 되는데, 장성한 양이 되려면 기름진 꼴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말씀에 기름진 꼴을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한층 더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 창세기 3장 22절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그 아는 일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야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야다. 구체적으로 안다. 그러니까 3장 22절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이 말씀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지만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적어도 한 분은 선악을 아는 일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몸소 경험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내가 내 혼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를 내 혼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바로 창세기 3장 22절에 선악을 경험하시는 일을 선택하신 것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단어, 믿음, 피스티스, 보통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페이도라는 그 단어에서 온 거예요. 페이도, 설득하다. 설득하다의 수동형 설득당하다.
그 지난주 설교 제목 아시는 분? 지난주 설교 제목. 설득당하신 예수님. 네, 설득당하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돼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영으로 깨어났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믿음을 소유해야 됨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빌립보서 2장 20절 말씀도 드렸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누가? 오직 내 안에 성령님이. 네, 성령님이 스며들어서 우리가 흠뻑 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의 믿음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믿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은 은혜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 믿음을,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은혜를,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 뜻에 설득당해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돼요. 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율법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율법에 613가지의 계명이 있어요. 구약에. 근데 613가지의 계명에다가 더해서 오늘날 교회에서 못하면 안 되고 못하면 안 되고, 선, 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악인데, 우리가 인간의 그 기본적인 윤리 도덕을 해가지고 거기다 선악을 더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율법이 613가지의 계명이 있고, 거기에 오늘날 교회에서 또 우리들이 세우는 그 윤리 도덕의 기준에서 보면 1,2,000개가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것은 우리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다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 누가 지키냐? 누가? 내가 온 것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 율법을 누가 지킨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7절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셨잖아요. 그 말씀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율법은 다 지켜져야 된다는 건데, 내가 온 것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율법을 다 그 일정대로, 율법에 써있는 그 일정대로 그것을 내가 지키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은 그때가 참해. 그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거기에 그때가 참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도 그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도 그때가 차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막 전하고 있다가 해석해 주시고 막 하다가 막 다니시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막 그 종들을 보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막 오셨잖아요. 오고 보내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남들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숨어서 막 피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시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신 거거든요. 마지막에 잡으러 왔을 때는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때가 참해. 예수님께서는 오시는 때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때가 차야지 오셨고, 또 율법대로 모든 것을 행동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예수님께서 온 것은 율법을 다 지키려고 온 거야. 근데 율법대로 그러면 행하시는지 안 행하시는지, 또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지 불완전하게 하시는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적고 그러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전하는 사람에게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라는 것은 아멘 내 것으로 받아들인,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적고 그러는 것은 집에 가셔서, 어차피 이거 한 번 들어갖고 여러분들을 이해하시기 힘들어요. 제가 늘 얘기하자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저는 일주일 동안 묵상해서 이걸 전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 한 번 들어가지고 여기서 적고 접어놓으면 절대 이해하기 쉽진 않아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12장 6월절에 대한 설명 읽어오셨어요? 네.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닷새 전에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4일 동안 점검을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말씀대로라면 이달 열흘에 6월절 어린 양을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열 나흔 날 저녁에 잡아요. 그것이 뭐냐면 열흘에, 그러면 10일날 데리고 왔어요. 1월 10일날. 그 다음에 11일, 12일, 13일, 14일 4일 동안 점검을 해요. 이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왜냐면 우리가 감기 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그날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4일 동안 점검을 해요. 그런 다음에 14일 날 저녁에 잡아요. 그러면 저녁에 잡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저녁 6시가 되면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의 시작이, 우리는 밤 12시가 지나서 그 다음 날로 했는데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6시간 빠르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녁 6시가 되면 그 다음 날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닷새가 되는 거예요. 10일 날 데려와서 14일 날 저녁에 닫으니까 닷새 동안, 그게 4일 동안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을,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절차예요. 그 6월절 어린 양, 그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7절 지난번에 그 6월절 할 때 우리가 배웠죠?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요, 몸은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면 절기 6월절이 장래일의 그림자면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 6월절 어린 양은 출애굽기 12장의 절차에 맞게 그렇게 잡는 것처럼 예수님도 반드시 그 절차에 맞게 돌아가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기 전에 반드시 4일 동안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흠이 있는지 없는지. 또 흠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아무 날에나 죽으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까 갈라디아 4장 4절처럼 그때가 차야지 되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날이. 그래서 6월절 날 죽으셔야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기는 그림자라면, 출애굽기 12장 6월절을 잡는 방법이 나왔죠. 그것이 그림자라면 실체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67페이지 요한복음 12장 신약성경 167페이지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 별로 이렇게 우리가 보았을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부분, 그런 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은 그냥 쓸데없이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6월절 엿새 전에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는 바로 예루살렘을 가시다가 예루살렘 바로 전 동네에 이르신 거예요. 예루살렘 바로 근처 동네인데 갈릴리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동네예요. 베다니에 이르시니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여기서 잔치할세 이것을 만찬할세로 바꾸세요. 이거 원전에 이거 뜻은 데이프논 바로 만찬입니다. 만찬.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잔치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라는 동네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2절에 예수를 위하여 만찬할세. 그날 저녁에 만찬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6시 이후 만찬이라는 것은 데이프논인데 이것은 늦을 만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녁 식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 이후에 만찬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2절에서는 만찬할세 이것은 이제 닷새전이 되는 거예요. 그죠?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만찬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닷새전이 된 거죠.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로 친다니까. 그 3절 한번 이게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었어요. 이것은 향기름, 바로 준비된 것을 우리가 보통 드렸다고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런 찬송이 있죠. 근데 그럼 그것이 지금 잘못됐다는 것이 여기 요한복음 12장에서 증명되죠.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베다니 마리아. 그리고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것이 아니라 준비된 향유를 부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여기에 지금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 머리에 붓고라고 예수의 발에 붓고라고 돼 있어요. 발에. 근데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머리에 부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틀린 장면이냐? 똑같은 장면입니다. 머리에다가 만약에 향유를 드린 것이 아니라 부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흘러서 발까지 왔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향유를 드린 것이 아니라 부었다. 이미 준비된 향기름을. 근데 예수님을 이 지금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 어린 양을 할 때 닷새전에 간택한다 그랬죠. 그런 다음에 사흘 동안 점검한다 그랬죠. 그 예수님이 이미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만찬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닷새가 된 거예요. 근데 닷새 전에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에 제자들도 있었지만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베다니 마리아가 이분이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바로 선포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이분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일정을 깨닫고 향기름을 부은 거예요.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는 그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선지자, 바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라면 3년 반 후에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은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이에요. 또 어린 양, 그 제물될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분이 6월절 어린 양이다 바로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말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근데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장래할 날이라는 것은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임을 선포한 거예요. 베다니 마리아가. 그래서 그 마태복음 우리 26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13절 신약성경 45페이지. 마태복음 26장 1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 이거 선포되는 곳으로 바꾸세요. 선포되는 곳.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 어디예요? 복음이 세상에서 신교 모임에서 복음이 선포되나요? 네.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께서 너에게 이르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오늘날 예배하는 곳에서 교회잖아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이 여자가 행한 일,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의 그 향유를,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은 그것을 오늘날도 기억하나요? 그거 선포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계속 말하나요?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제물 대신 그것은 바로 6월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무교절, 초곡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예수님이 이 행하시는 일들이 꼭 기억돼야 된다는 그것이에요. 바로 알아야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 어린 양 닷새 전에 닷새 전에 간택해서 4일 동안 점검해서 닷새째 되는 날 잡는다. 4일 동안 점검한다는 것은 흠이 있나 없나, 병이 들었나 안 들었나. 그래서 이 절차를 꼭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만찬에서 이 여인이 베다니 마리아가 이것을 안 하면, 향유를 붓는 것을 안 하면,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선포하지 않으면 6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정식 제물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7절에 늘 말씀하시죠? 절기는, 구약 모든 일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요. 실체는 바로 요한복음 12장에서 오늘 나오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우리 세례 요한이면 잘 알죠.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라,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럼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 우리 12장에서 베다니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의 일정을 알아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어요. 이분이 6월절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는데 세례 요한이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있었는데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말한 그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린 양, 우리가 왜 우리말로 밤 하면은 캄캄한 밤이 있고 또 밤 하면 뭐가 있어요? 먹는 밤이 있죠. 가을에 그 맛있게 떨어져서 쪄 먹고 구워 먹고 하는 그런 밤이 있죠. 그렇듯이 똑같아요. 헬라어에도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암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아르니온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한 보라 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이것을 세례 요한이 뭐라냐면 세상죄를 없이 하는 세상죄를 제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표기한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암노스가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암노스는 뭐냐면 세상죄를 없애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세상 죄를 없애고 세상 나라를 좋게 만드는 그런 세상적인 통치자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은 암노스의 어린 양이 아닌 아르니온, 바로 유월절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교회를 사셨고 또 부활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신랑 되실 분, 그분이 바로 아르니온 유월절 어린 양이셨던 겁니다. 아멘. 하나하나의 절차에 맞춰서 그분의 일정을 이루시는 분, 그런 분이 바로 아르니온의 유월절 어린 양이셨던 거예요. 오늘 아침에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을 듣는데 우리는 그 찬양이 입술의 고백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면서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근데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를 잘 곱씹어 보시면 우리가 암노스의 하나님을, 암노스의 어린 양을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 죄를 없게 하고 없이 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세상을,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실 분,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분, 이런 암노스의 어린 양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다 새겨서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입술의 고백이 아르니온의 어린 양을 고백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믿고 싶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없게 해주시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영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영이 열렸다, 영의 구원을 받았다 하면 다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혼의 구원은 무슨 혼의 구원? 난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는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믿음, 앞으로 이루실 그 믿음이 아니면 우리에겐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저 잔치할 때 그거를 만찬으로 바꾸라 그랬죠. 만찬이 뭐냐면 식탁에는 오찬과 만찬이 있어요. 근데 오찬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다 주님이 오실 때 공중으로 다 사방에서 백성들을 모아서 공중으로 올려가요. 그것이 오찬. 누구나 다 신약의 성도들이라면, 영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면 오찬의 자리엔 다 가요. 그렇지만 오찬에서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거기에서 만찬에 들어가는 자, 영접되는 자, 만찬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추방당하는 자, 이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기 싫어도, 인정하기 싫어도, 우리가 세례 요한이 말했던 세상죄를 없애주는, 없이해는, 제거시켜주는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그런 통치자가 아니라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힘없이 죽은 것 같지만 부활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을 보내주셨고, 또
다시 오실 그분을 우리가 아르니온의 그 어린 양을 바로 알아야 된다.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은 하나하나 절차에 맞춰서 출애굽기 12장의 절차가 바로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그 절차. 엿새 전에 베다니 지역에 들어가시고 그날 저녁에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닷새 전에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의 머리에 향기름을 부어서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선포했고 그분의 일정에 맞추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속한 자, 그런 자들이 바로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거짓이 없고 흠이 없어지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가려져서 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에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거기에 세례는 뭐라 그랬어요? 네, 성령 세례.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집에 가셔서 이 말씀 꼭 다시 한번 책상에 앉으셔서 하시면서 또 고쳐야 될 부분, 아까 잔치할세를 뭐라고 고치라 그랬어요? 만찬할세. 그런 부분, 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선포되는 곳에서, 선포되는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들을 기억해라 말씀하신 그분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을 부를 거예요. 근데 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요. 또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또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 우편이 어디라 했어요? 하나님 오른쪽?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하나님 우편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바로 그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버스 안내양이 있던 시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구범수 안수집사님이나 다 기억하실 거예요. 안내양이 그 전에 요금도 받았지만 지금은 카메라가 있어서 차가 후진할 때 카메라 보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 큰 버스가 빠꾸 할 때 어떻게 해요? 후진할 때 안내양이 동전 같은 거로 오라이 하면은 오라이가 뭐예요? 오른쪽 했는데 버스가 오른쪽으로 갔어요? 바로 똑바로 그거 했었거든요. 오라이 되는 것은 오른쪽으로 버스가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렇게 똑바로 할 때 오라이 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바로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육신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다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처럼 다시 복귀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따로, 성자 하나님 오른편 이게 아니라 바로 그 한 자리에, 바로 그 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에 계시다 그랬잖아요. 셋째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뭐 하셔요?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되새기는 그런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은. 아멘.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네. 위해 기도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려 오셨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절차대로 일정에 맞추어 완성해 가심을 바로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때가 참에 오셨고, 그 때가 참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교회를 사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우리 모든 예배자들은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되어서 그 비밀이 풀려지는 그날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가 다가올수록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며 영의 몸을 입고 사는 시대를 준비하는 믿음의 형제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때가 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 시대를 준비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예배자들 위해,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